한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발견했는데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람은 어떤 슬픔도 다 정복할 수 있다. 자신에게 닥친 것만 빼고. 이 문장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되는 상실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상실을 마주하는 우리인데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처럼 어떤 한 존재와의 관계 안에서의 상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 안에 있는 꿈과 또 열정들을 상실하기도 하고, 또는 자신감과 마음의 상실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지금 마주하고 겪고 있는 상실의 감정들이 있으세요? 관계의 상실, 또 꿈의 상실, 내 비전의 상실, 내 열정의 상실과도 같이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상실감이 다가왔어요.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소개를 성경은요 이렇게 설명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이 짧은 이 글자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 자료에서 우시야 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의 국제적 위상을 한껏 올리고 내부적으로도 국가에 엄청난 경제 부흥을 안겨준 훌륭한 정치인이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은요, 이스라엘 시대에 굉장한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사실상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거쳤던 몇 왕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예를 들면 이 우시야 왕은요, 이스라엘 땅 동편에 엘롯이라는 지역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지역은 지금으로 치면 이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이 네 나라의 국경을 마주하는 아주 전략적 요충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략적 요충지인 이 엘롯을요, 솔로몬 왕 시절에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솔로몬 시대는 완전한 이스라엘 전성기였으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어느 누구도 이 엘롯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한 왕은 없는데 우시야 왕은 그걸 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시대에 막강한 전성기를 보냈던 시절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한 왕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와 같은 전성기를 이룬 엄청난 정치인, 훌륭한 성공적인 왕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꿔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과 비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시야 왕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이들이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한 왕만 잃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꿈과 비전을 잃은 것이에요. 이 상실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국원 교수님은요, 이 우시야 왕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의 비전도 닫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와 같은 상실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 상실의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상실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도전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실 그 결단이 되어 있으세요? 되어 있으세요? 그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도전 첫 번째, 그것은 거룩한 존재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이 소명을 받는 소명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이후에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이제 이 선지자로의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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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만나서 소명을 주실 때 그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소개를 하셨고요. 모세를 만나셨을 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라고 말씀하신 믿을 수 없는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소개하신 것이고요. 모세에게는 그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나는 어떠한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모든 것을 뛰어넘은 우상들보다 나는 훨씬 더 큰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모세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통해서 표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본문 가운데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지금 필요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가득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우시야 왕이 죽은 이때에 이스라엘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게 돼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죠? 제가 이 궁금함이 있었는데 한 책을 읽는데 정확하게 이 책에 이렇게 질문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답해 보세요. 이 게리 토마스의 거룩의 영성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룩함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거룩함. 무엇이 떠오르세요? 떠올려 보세요. 이어서 이 책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룩함이란 당신이 쓰거나 쓰지 않아야 하는 말들, 인터넷에서 접속해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곳들, 또 어떤 성적인 표현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방식들을 말하는가? 거룩한 사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거룩한 사람, 거룩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일까요? 내가 해야 할 말, 해야 하지 않을 말. 그래서 이런 건 거룩한 말. 이런 건 거룩하지 않은 말. 이것이 거룩일까요? 혹 여러분이 만약에 거룩함을 듣고 떠올리신 것이 이것이라면 이 책의 이후의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이셔야 해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이 책의 의도는 거룩이 어떤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이런 설명을 해요. 신앙을 일련의 어떤 지적 신념, 내 어떤 믿는 신념과 또는 금지된 행동으로 축소함으로 그런 상태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결국 신앙생활이 교리와 도덕이 중요해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기독교가 이와 같은 건 아닌가요? 이거 하지 말래. 이거 하래. 이게 좋은 것이래. 이것이 거룩함이래 라고 우리는 행위로 판단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여기서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해요. 여러분, 거룩함은 행동이 아닙니다. 거룩은 내 삶에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거룩은 무엇일까?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은 존재 자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사례를 들어줍니다.
이 아시시라는 지역에 있던 그 성함이 저도 어렵네요. 이 프란체스코 성 프란체스코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북아프리카의 페르페투아 공주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 아시시의 프란시스라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이 당시만 해도 치료할 수 없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입맞추고 정말 어느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그들을 품어낸 사람, 그 존재감을 이 책에서 소개해요. 그러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북아프리카의 페르페투아 공주는요, 자기 아버지가 황제인데 이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우상화합니다. 그 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는데 이 딸인 페르페투아 공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를 우상 숭배하는 걸 할 수 없다고 거부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짐승이 있는 원형 경기장에 이 공주가 던져지고 검투사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을 만큼 그가 끝까지 지켰던 이 믿음의 존재감,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어떤 보여지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존재감이에요.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대학부 청년들이요, 이 거룩한 존재감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 존재감에 압도되는 그 거룩한 존재감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 크리스천으로서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도전인 것입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꼭 필요한 변화, 여러분, 그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거룩한 존재감이요. 그럼 여러분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거룩한 존재감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에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반복해서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득 채우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그 만남의 장소에 가득 채워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잖아요. 그 앞부분의 1장부터 5장이 오늘 이 6장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앞부분의 2장에 지금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대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채웠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2장 6절부터 9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와 같은 표현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다른 것들로 자신들을 채우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아닙니까? 은금으로, 재물로, 명예로, 우상으로, 동방풍속으로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채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채워야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야 한다고요. 이 말씀을 이사야 6장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으로 여러분을 채우셨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채워가며 오늘 이 자리까지 왔을까요? 여러분의 성적이요?
여러분의 어떤 좋은 어떤 인격이요? 어떤 일의 결과요? 무엇으로 여러분을 채워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이걸 돌아봐야 돼요. 신학자 마크 존스는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은 무엇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분이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거룩한 존재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이 변화가 되어서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의미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가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을 회복시켜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대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세요. 다른 어떤 노력과 행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이 거룩한 존재감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도전에 반응하십시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한 존재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도전 두 번째, 그것은 아름다운 싸움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이사야가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부분은 수련의 첫째 날에 제가 좀 더 살펴볼 거예요. 금요일 7월 15일 저녁 7시. 그 얘기는 거기서 나눌 거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이후의 장면에 참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회개한 이후 이사야에게 사명을 하나 주시는데요. 근데 그 내용이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가서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해라. 설령 얘네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돌이킬까 내가 걱정된다. 여러분, 이런 선지자의 사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이 근거가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의 구조 가운데 담겨 있어요. 이 이사야서 6장은요,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가 배경입니다. 대부분 선지서들, 선지자의 사역을 소개하는 책들은요, 선지자가 사명을 받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해요. 당연하죠. 선지자가 사명을 시작해야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대부분 1장이나 2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역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독특하게 이사야만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 6장에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가? 그 사명을 받기까지의 배경이 1장부터 5장 안에 담겨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 구절로 표현하면 왜 이런 사명을 받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재차 거듭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돌이킬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해되지 않은 사명을 주셨는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결단하신 것이에요. 기회를 줄 만큼 주었고 이제 확실하게 확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킬 마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셨습니다. 이들을 이제 내가 회복시켜야 하겠다라는 결심인 것입니다. 사실 이 사명만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실패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선지자인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해야 선지자의 성공적인 사역 아닙니까? 근데 이사야는 결론부터 시작부터 이미 실패해요. 가서 아무도 나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듣기 싫은 메시지를 선포해요. 아주 거슬리는 말씀들을 직설적으로 선포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더더욱 하나님에게 오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실패의 사명이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요. 그리고 이사야가 이제 그 이후에 49장에도 보면 자기가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역에 대해서 평가해요. 내가 헛수고를 했다고.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그럴 만큼 이사야는요. 정말 실패를 향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명은요, 성공한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돌이키라고 해도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멸망하게 되므로, 포로로 끌려감으로, 비록 아프고 상했지만 그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이사야의 사명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세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사명이었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완벽하게 성공한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사명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역하는 선지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번 여름,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는 여러분이 나의 사명을 찾는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사명을 찾지 마십시오.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사명을 찾으십시오. 세상의 관점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바라는 나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 보십시오. 이사야는 결코 실패한 사명자 같았지만 여러분, 이사야는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어요. 그가 정말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그 어느 누구도 이사야와 같이 영향을 주는 사람 많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요? 마찬가지예요. 실패한 것 같지만 오늘날 2022년에도 그 한 사람의 십자가 이야기를 우리가 전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무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의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신앙과 믿음을 던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간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잔멸시켜야겠다는 자신의 사명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진 인생이 되었죠. 그 인생의 끝에 고백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조금 전에 인용해드린 이 거룩의 영성이라는 책이요, 그 책 안에 이 구절을 전통 교부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선한 싸움을 이렇게 해석했대요. 나는 아름다운 싸움을 싸웠으니.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내 평생을 들여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싸움을 싸워나간 인생으로 살아왔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내야 할 그 싸움이 무엇입니까? 이 아름다운 싸움인 것이에요. 내 거룩한 존재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단순히 내 삶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 아니라 정말 내 존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멋진 인생의 아름다운 싸움이요. 여러분, 그 싸움에 대한 기대감과 그 싸움을 향한 도전과 결단이 있으세요? 나는 아름다운 싸움을 싸웠으니 오늘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내기를 결단하는 오늘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난 이 아름다운 싸움을 싸워내는 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 기초를 세워가는 이번 수련회가 그 시작이 되어서요, 저는 바라기는 이 대학부의 청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만이라도 우리의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 제가 아름다운 싸움을 싸워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도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의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사역은요, 실패를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실패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죠. 그런데 그의 사명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 생생한 메시지가 들려지니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단순히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른 내 삶의 어떤 모습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꽤 준수한 삶을 살아가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꿈이 있으세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토록 위대하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데 왜 우리의 인생은 이토록 하나님을 좁게 만들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싸움을 싸워 나가세요. 이번 수련회 때만, 이번 한 주간만 싸워 나가시지 말고 평생을 그렇게 싸워 나가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나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그 아름다운 싸움이에요. 이 거룩의 영성이라는 책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읽어드리고 이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적 여정인 기독교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또는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규정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것은 종류가 다른 변화다. 충성만이 아닌 존재의 변화, 고백만이 아닌 체험의 변화, 신봉만이 아닌 실존의 변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영광의 회복이다.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저는 이번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오늘의 이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의 평생의 아름다운 싸움을 결단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고백,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경주, 이 아름다운 싸움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전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치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이 거룩한 존재로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살아 역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님들과 나의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로 변화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그 거룩이 나의 행위와 나의 행동과 보여지는 모습만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거룩한 인생으로, 나의 존재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미 승리케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대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밀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비밀로 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나눠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이 아름다운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가리라. 선포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처럼 이 아름다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크고 부딪혀서 깨뜨려질 것만 같은 우리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싸움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내 삶에 가득 채워짐으로 주님, 나의 인생이 주의 그 거룩한 존재감으로 채워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이 되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이 세상에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분당 우리 교회 대학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싸움을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 붙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수련회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이 거룩함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응답해 주시고 회복이 있고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지는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이번 대학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주심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아름다운 싸움을 다짐하며 결단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